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하여 슬픈 눈치를 띠고 근심하며 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오늘 3주째 맞이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한 번 오는 것은 와서 쉬운데 세 번 연달아 와서 새로운 강사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준비됐습니까? 네.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지난주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특별히 탁월함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밴쿠버 땅 가운데 그분과 함께 가족이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크로스교회를 알고서는 힘이 많이 생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로스교회가 웰컴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길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범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제목을 뭐라고요? 부족한 한 가지. 우리가 보통 보면 2% 부족하다 그러죠. 2% 부족하다. 그런데 도대체 부족한 한 가지, 이걸 채울 수만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게 되죠. 우리 빨리 들어봅시다. 나오실 때 웰컴 박수라고.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뵙게 돼 반갑습니다. 벌써 3주째가 됐네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뵙고 또 한시적으로 뵙고 떠나지만 이 크로스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모이는 모임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부족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달까요? 특별하달까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딱 지목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돌아간 유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없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뒤에는 근심하면서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숙고하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다급해 보이고 절박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모습이 어떻죠? 달려왔죠. 일단 달려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이분으로부터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달려오고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서 이 사람이 물었죠. 네, 묻습니다. 자, 질문의 핵심이 뭐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혹은 내가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뜻이 뭡니까? 그쵸, 영원한 생명. 그쵸,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본문마다 어떤 책마다 강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을 한다라는 건 좀 힘겨운 작업이고 좀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걸 다 다루기보다 오늘 본문은 영생의 어떤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영생의 뜻은 근전 문맥에서 보면 내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게 꼭 죽어서 얻는 것만은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가는 건데, 오늘 본문의 강조는 내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전 문맥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저 두 구절을 연달아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 발이 너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구절이죠. 그래서 끝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죠? 이게 좀 겁나는 구절인데, 여러분 저 본문을 보고 공포감을 가지는 건 곤란합니다. 뜻을 해야 돼요. 뜻을. 자, 여러분 저기에 보면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5절에.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옵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 10장에서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내세의 운명, 지옥에 속한 운명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운명이 되는 것, 내세에서 거기에 강조가 있고, 저 그런 의미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4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그런 내세를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의 질문을 풀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자. 이런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오늘날로 치면 뭘까? 구원 상담 같은 거죠. 하루 이틀한 고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풀어야만 하는 숙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답하십니다. 답하셔요. 어떻게 답하시느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저걸 문자적 구원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몇 가지 계명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속여 빼앗는 것, 부모 공경. 여러분 6개 지키면 이제 천국 부정 받는 거예요? 요것만 6개만 우리가 마스터하면 이제 티켓 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얘기 하실 땐 겨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해주고자 하는 말이 있고,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답을 하신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나와 있는 6구절은 10계명의 후반부입니다. 10계명의 후반부. 단 저기서 속여 빼앗지 말라는 10계명 후반부에 없죠. 그 저기서 말하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 혹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두 계명의 적용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 6구절은 예수님이 영생을 찾는 자에게 10계명 후반부에 나와 있는 계명을 네가 알지? 그걸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안 되세요? 저는 되게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저걸 어느 정도로, 어떤 완성도를 가져야 영생을 갖는 건가, 이런 사람의 어떤 논리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사람이 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더 황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요즘도 아니고 한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대로 지켜왔다 라고 하는 게 성립이 잘 안 돼요. 사람은 그걸 지키기 부족한데, 늘 그래서 실족하는데 저걸 다 지켰다? 여러분, 이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려우니까 맨날 어떤 얘기 합니까? 왕년에 얘기하세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그때는 잘했는데, 혹은 최근에는 좀 충만해서, 혹은 앞으로 한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시간의 한 구간으로 얘기하지 내 인생의 전체 궤적을 두고 저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거 우리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시스템상 가능했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게 가능한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소위 그 종교적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스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월등하고 대단하고 권위 있는 사람인지를 막 어필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종교적 과업으로, 계파로 이런 걸 막 어필을 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자랑 들으면 어때요? 유치하죠. 네, 가소롭고, 근데 또 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또 유치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셨어요? 저만 보나요, 영화?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안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최민식 씨가 나름 그 좋은 요령하고 배짱 하나로 이제 막 자기 이제 신분 상승해 가잖아요. 그 시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막 다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자랑입니까? 근데 그게 먹히는 거죠. 먹히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시대 때도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라고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와서 그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내가 그런 종교적 스펙으로 같이 한번 자랑해 볼라 치면 나 뒤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한번 다이다이를 해보실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난 혈통적으로 순수 이스라엘이다. 벌써 여기에서 혈통적으로 딱 베테랑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자기 엘리트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다. 학파로는 거기는 학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학파는 어디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세요? 랍비 힐렐의 제자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가 있어요. 이 두 양대 산맥이 유대교를 움직였는데 바울의 스승이 힐렐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바울이에요. 얼마나 프라우드했겠어요. 자기 유대교에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뭐죠? 게파로는 바리새파예요. 무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파는요, 유대교 안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들이 소망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죠? 다 무효화됐죠. 그게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종교적 자랑을 쭉 한 다음에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 이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으로 자기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는 율법을 다 지킨다, 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게 가능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답에서 우리가 가려내야 될 건 이거죠. 어쨌든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려면 꽤나 몸부림치고 꽤나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소위 진실 혹은 거짓. 오케이, 그 개념 가능한데 이 사람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냐, 준하는 사람이냐는 따져봐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구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그 진실 여부를 알려줘요.
예수님 보면 참 온유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죄인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코너로 몰아서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그런 예수님도요, 제가 볼 때 분노를 삭히지 않고 폭발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분노를 느끼는 본문이 몇 개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안 참으시는 대상, 위선. 예수님은 위선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입니다. 종교적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비타협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 분노가 막 펼쳐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던 이 사람이 소위 쇼를 하는 거라면, 아닌데 기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라면 예수님한테 혼났을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안 참으세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가만히 보시는 이 눈빛은 어떤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면 있죠. 그 눈빛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스럽게 보는 걸 본 사람인데 떠나죠. 이게 무엇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걸림돌이었을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한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고, 마가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떠나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자, 부족한 한 가지. 이 사람 상당히 부담 느끼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담이 되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이러실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럴까? 우리한테 무슨 폭탄을 던지려고 그럴까? 그러실 거예요. 자, 이게 폭탄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게 된, 결과적으로 떠나게 된 이 사람한테 한 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한테 제일 걸리는 단어가 뭡니까? 다죠, 다. 여러분, 다 팔아야 된대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다 파셨어요? 자, 안 판 거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말은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뜻으로 읽어야 돼요. 자, 저기서 말하는 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 예배당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음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다는 예외가 있는 모든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정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 못 받는다. 이게 뭐죠? 예외가 있는 모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는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 무소유가 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가리키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그게 화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눠주래요? 화폐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라잖아요. 그럼 화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다른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안 팔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씩 누구 집에 묵으십니까? 제자들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따르면서 다 안 팔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기업,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다 팔으라는 저 단어에 믿음을 발휘해서 급진적 실천을 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일부, 소수. 소수가 중요한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수도회를 설립하죠. 무소유 수도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수도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살아요. 성 프란치스코는 그러면 저거 구절에 순종을 한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런 구도를 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소수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건 종교 엘리트들을 위한 거죠. 기독교.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없다. 이거 다 팔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다는 예외가 있는 전부,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 상당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당한 재물이 뭐였느냐?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재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재물은 헬라어로 끝때 맞다 라는 단어입니다. 끝때 맞다. 여러분 이거는 끝때 맞다는 복수형이에요. 단수는 뭐냐면 끝때 마. 헬라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워낙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여담이지만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원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그리스 사람인가? 헬라어를 한국말도 더 잘해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보장해주는 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언어라는 건 도구예요. 도구.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뜻에 얼만큼 더 다가가느냐, 얘 잘 쓰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언어를 알고 모르고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모르고 차이를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끝때 맞다. 여러분 영어에 복수 붙이면 뭐 s, es, 뭐 i, es 이거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따라는 말을 붙이면 끝때 마의 복수형, 끝때 맞다인데 그 사람이 끝때 맞다가 많아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끝때 맞다가 뭐냐? 한 번 더 머리 아픈 얘기, 마지막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은, 신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읽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헬라어로 신약을 쓸 때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다 70인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요런 쪽에 이 단어가 쓰였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쓰자. 이해되셔요? 자,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저 끝때 맞다의 의미를 알려면 이 끝때 맞다가 70인역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70인역을 보면 저 끝때 맞다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이것만 결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땅입니다. 땅. 오늘 아침 뭐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가 땅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진 게 뭐가 문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살 터전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요. 자, 실제로 이 끝때 맞다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돈을 교회에 가져오죠. 그때 말하는 소유가 끝때 맞답니다.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받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위선의 문제에 걸리죠. 자, 여러분 재물이 많은 고로 떠났다. 자, 그럼 보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고, 그리고 이건 적어도 팔아야 되니까 돈이 아닌데 재물을 추적해 보니까 이게 땅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누구한테 나눠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도 가지게 된 이 많은 땅이 사실은 원래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그 탓에 가난의 수레바퀴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축적한 땅은 어떤 사람의 가난과 연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땅으로 계속 재산을 증식하는 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게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켰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켰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살인한 적 없고요, 간음한 적 없고요, 도둑질한 적 없고요, 거짓 증언한 적 없고, 속여 빼앗은 적 없고요, 부모님 공격했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계명에서 여러분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혹시 걸리는 분 계세요? 최근에 살인 계획 있으세요? 조만간에 누구 하나를 내가 담궈야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 가진 적 있으세요? 뭐 있었는데 없앴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어지간하면 안 걸립니다. 어지간하면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에 정신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계명에 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취지예요. 이 계명을 만든 하나님의 취지거든요. 자, 살인을 꼭 누군가의 생물학적 생명을 끊어야만 살인입니까? 아니죠. 이럴 수 있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입지가 좁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일종의 사회적 살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방을 막 퍼뜨려가지고 막 그 소문으로 조리돌림 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몹쓸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회적으로 이 사람 생명을 해한 거예요. 이건 사회적 살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요, 가뜩이나 자존감도 낮고 자기를 버틸 힘이 없는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거 인격적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에 다양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목숨만 끊었다고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 살인이 있을 수 있고 인격적 살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게 정신이고 이 정신의 최종 도달점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살려라. 생명이다. 이게 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를 문자로 접근하면 걸릴 게 없는데 정신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6개의 계명을 나열한 건 뭘까요? 넌 내가 알아. 넌 속여 빼앗은 적 없지. 아마도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너 그거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잖아. 혹은 너 정당하게 누구 등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잘 불려가지고 또 갖게 된 거잖아. 그지? 내가 알아. 너 속여 빼앗은 적 없다라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네가 그 부를 축적함으로써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10계명 후반부의 정신은 이웃 사랑이니까. 문자가 아니니까. 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문자를 넘어 정신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문자를 뛰어넘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쳐서 어떻게 되냐? 그 문자 자체가 지향했던 그 문자의 뜻 자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정신을 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문자 중심인지 정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신으로 진입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전반부 4계명, 뭐 후반부 6계명 이렇게 나누기로 해요. 사실 그 안에 그 안식일 계명은 양쪽에 다 걸치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눴다고 할 때 전반부 계명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 사랑. 후반부 계명의 정신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신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외면한 채 문자로만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건 영생에 속한 삶으로는 너무 부족해.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은, 은혜로 영생에 속하여 살아가게 된 사람은 정신을 지향해야 된다. 바꿔 말할까요? 나의 마음을 지향해야 된다. 그 명령 속에 담긴 나의 마음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한테도 제가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문자적으로 볼 때 네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정신이라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 마음을 비추어 볼 때 너의 그 정당함이 그리고 너의 그 부지런함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네가 그러길 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책임감.
여러분 책임감의 자리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이웃사랑의 자리로 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채 책임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부담되죠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거.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누가 누굴 책임지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는 아니었어요. 피하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매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씩 그런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여러분 책임감이 영어로 뭐죠? responsibility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responsibility는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respond와 ability의 조합이에요. 여러분 respond가 뭐죠? 반응하는 거죠. ability가 뭡니까? 능력. 그럼 뭐죠? 반응하는 능력. 여러분 책임감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 책임지는 삶을 산다.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 라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지향하며 산다는 건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뭐에 반응할까요? 이웃의 눈물, 이웃의 한숨, 이웃의 신음소리, 이웃의 형편, 이웃의 필요. 여러분 그거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계속 함양하고 펼쳐내며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진다, 반응해야 된다 이러면 오해하지 마셔요. 독박 쓰듯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고, 여러분 이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삶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뭘까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거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상을 잃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와요.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 여러분 뭐 평생 끼니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하루 세 끼를 먹여준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거래요. 누구한테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왜 줬을까요? 이럴 수 있죠. 이 사람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다 떠나서 이 타는 목마른 기진맥진한 몸을 축일 물이 한 잔 필요했다. 그걸 보고 물을 한 잔 준 사람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그 냉수 한 잔 준 것으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혹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많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냉수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줘야지 하고 준 걸 예수님 보시면서 잘했다. 나한테 한 거다.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 있죠. 뭐가 됐든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 작은 손길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 그것을 상이 크다, 잘했다 라고 이제 칭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누구를 보고 손을 한번 잡아줄 수도 있는, 그게 냉수 한 그릇이죠.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지난주에 그런 문제 있었잖아. 한 주간 어땠어? 여러분 이게 냉수 한 그릇이죠. 반기는 사람 하나 없이 사는데 환한 미소로 한번 환영해 주는 거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입니다. 전화 한 통 냉수 한 그릇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냉수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은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11시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후배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매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꼈는데 얘가 이제 좀 뭐 관계도 어렵고 개인 삶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이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제가 바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모르겠다. 그냥 몇 주 더 기다리다가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한 석 달이 흘렀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 딸의 핸드폰을. 무슨 잘못을 해서 핸드폰을 뺏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데 목소리가 너무 싸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누구고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서 안부 물을 겸 전화 드렸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뭐 같이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딸 아껴 썼다 하니까 뭐 얘기는 해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일주일 전에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솔직히 말하면 전화를 좀 빨리 끊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어머니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끊으려는 전화 수화기 너머로 이 어머니 음성이 들리니까 뭐라 그러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친했다면서 일주일만 빨리 전화하지. 우리 딸이 많이 외로웠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을 좀 끙끙 앓았습니다. 전 지금도 그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쁜 놈, 어떻게 이렇게 떠나나? 나쁜 놈, 나쁜 놈. 나중에 되니까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보내나? 나쁜 놈, 전화 한 통이 뭐가 어렵다. 내가 내일 해야지 미뤘던 하루가 그놈한테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하루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물론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후회 감옥 속에서만 살 수 없어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맴돌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뭐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전화합니다.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가 초라하지만 나누게 된 저의 냉수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요 살면서 나름 부족하지만 이것도 힘썼고요, 이거 몸부림쳤고요, 이거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저 잘못 산 거 아니죠 주님? 우리 다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게 위선이 아니라면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알지. 네가 어떻게 산 줄 내가 알지.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의 일상에, 너의 인생에, 너의 소유에 이웃의 몫이 있다는 걸 기억하려. 누군가에게 나눠줄 냉수 한 그릇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섬겨라.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 곧 그 예수님의 마음 자체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눈빛 앞에, 그 마음 안에 깊이 머무르셨다가 그 마음 간직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을 나누며 사는, 그래서 공동체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 작지만 의미 있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자라고 표현할 만한 무언가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노력했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더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나를 좀 담그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에 머물러서 주님께 받은 그 마음 가지고 내 삶에서 냉수 한 그릇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좀 간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